예, 제가 6, 7년 전 소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이든이 의미가 사는 동네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스위스라는 아주 비싼 동네가 있어요. 거기를 저 혼자서 여행을 하다가 바젤이라는 아주 예쁜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를 혼자 어슬렁거리다가 뭐 흔히 있는 성당을 지나가다가 말로만 듣던 그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성당이 낮에는 카페로 쓰이고 밤에는 클럽으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정말 진짜 이렇구나. 물론 말을 해봤자 뭐 제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겠지만, 그래서 들어가서 한잔 할까 하다가 스위스에서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계산서 보고 심장마비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갔어요. 그냥 지나가만 봤는데 한번 들어가 볼 걸 그랬어요. 근데 정말 기독교의 쇠락, 지난 근대 이후에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 기독교가 쇠락됐던 현상을 제 눈으로 확인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가속도가 붙어서 땅을 파고 들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개신교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이름이 심지어 별명이 바이블 루트라는 곳이에요. 제미니를 쳐보면 미국 남동부와 중남부에 걸쳐 있는 지역. 여기에 특징을 이렇게 얘가 정리해 주더라고요. 높은 교회 출석률과 보수적인 가치관을 특징으로 하는 지역이다. 이곳에서만큼은 개신교가 짱짱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전 세계의 예외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씨의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영향에서 가장 마치 자매결연 맺듯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우리나라 보수 기독교입니다. 아스팔트 기독교라고 불리우는, 모래탄인지 우레탄인지 어떤 이상한 미국인이 왔다 갔죠. 그리고 뭐 다 봤으니까 은평제일교회 차량을 타고 갔습니다. 왜 부끄러운 것은 우리 몫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간증이라고 하고 다니고요. 그래, 예. 예, 우리 갑자기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당황스러워가지고. 온유조차도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대 기독교가 밖으로 비춰지는 미국의 기독교와 한국의 보수 기독교는 혐오와 차별, 비상식, 반인권적인 생각과 행동, 이게 키워드처럼 되어버린 형국입니다. 이제는 일부 기독교라고 말하지도 못하겠어요. 그 소리가 또 커져서.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기독교, 원래 기독교는 어땠지? 사람들 눈에는 그들이 고백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들 눈에는, 기독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어떻게 비쳤지? 우리의 영적인 조상들은 어땠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융성하게 활동하는 바이블 루트 말고요. 미국 중남부, 한국의 아스팔트에서 왔다 갔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그 기독교 말고요. 그곳을 안디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남부 시리아 국경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정착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쪽 지역을 지배했던 문화권은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제 복음을 전파한 헬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안디옥 공동체를 형성해 갔습니다. 그때 그게 사람들 눈에는 그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분, 재산, 성별, 민족에 상관없이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돌보고 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봄의 사슬이 교회 밖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던 그동안 만났던 종교, 뭐 배타적인 유대교, 그리고 다른 기타 등등 지역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그들이 볼 땐 되게 신기한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름. 그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곳이 안디옥입니다. 너무 명예로운 닉네임이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극우 이념과 개신교의 키워드가 융합돼서 점점 이상하게 변질되는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안디옥 교회의 키워드는 나눔, 섬김, 코이노니아, 그게 나눔이죠. 네. 돌봄. 대표적인 예가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연대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유대 중심 도성이었고, 어쨌든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래봤자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경제적으로도 궁핍했고 심지어는 기근에 허덕였습니다. 마치 지금 홍수가 난 그 분들이 오갈 곳이 없는 것처럼 그 당시에 예루살렘도 로마로부터 억압되고 착취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넉넉한 환경, 안디옥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 서신을 보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보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아마 꽤 넉넉한 금액들이 예루살렘으로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뭐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아서 흩어진 유대계 크리스찬들이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안디옥 교회 멤버 중에서 이방인 크리스찬들, 그 안디옥에서 그냥 이미 살고 있었던 그 헬라파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뭔데요? 예루살렘 공동체를 뭐 본 적도 없고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고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면 뚝딱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걸어가야 되는데 어쩌면 대다수의 사람은 앞으로도 그들을 만날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뭐 마음을 나누고 뭐 생각을 나누고 이런 것도 귀한 거지만 정말 힘든 건 주머니를 열어서 돈을 나누는 거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꿈꾸었던 일,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일이 안디옥과 예루살렘에서 실현됐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죠. 핵심은 이거죠.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에 시온산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풀 것이다. 모든 민족,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그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 그 말이 들렸을까 싶어요. 사실은 예언자들은 굉장히 그들의 예언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왕따 당하고 힘들었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모든 민족을 부르시는 하나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부르는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잔치를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시온산이란 말이 있죠. 제가 한때 시온이란 말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막 찬양을 하죠. 이는 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이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청년부 목사를 오래 했잖아요. 속으로는 저거 안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굳이 예루살렘 시온을 말해야 되나? 왜냐하면 시오니스트들을 전 너무 지금도 마찬가지 너무 싫어요. 그 시오니스트들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가자지구에서 배식받으러 구호품 받으러 있는 그 아이들한테 폭격을 하고 그게 사람입니까 사실? 그 시온주의자들. 근데 원래 시온산의 의미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특정한 그 시온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그렇게만 생각하는 걸 유아적인 생각이라 그래요. 문자적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그거는 그냥 초등학생 정도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특정한 공간을 넘어가죠. 그 시온이라는 의미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열린 잔치. 그 따뜻하고 누구나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징적인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똘똘 뭉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무차별 학살하는 시오니스트들은 진짜 시온산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잔치를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잔치를 방해하고 맞서는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죠. 안디옥과 예루살렘에서 오가는 구체적인 사랑, 그걸 통해서 그 오래전에 그들의 선배 이사야의 비전이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 사이에 상당한 문화의 차이가 극복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세상의 모든 차별과 억압이 해체되는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잔치가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사이에서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원형적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조작 모임에서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런 문장 제가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장소는 우리의 깊은 기쁨과 세상의 깊은 갈망이 만나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있고 또 저 세상이 목마르고 갈망하는 곳이 있어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나눔을 하면 받는 사람만 기쁘든가요? 주는 사람도 만만치 않게 기쁩니다. 우리가 작은 나눔을 하면서 또 그 맛에 하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가 기뻤습니다. 안디옥 교인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쁨에 기쁨을 더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누구냐면 초대교회에 누가 뭐래도 상징적인 인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한 1, 2년 전쯤에 신약학자들은 이 1, 2년 전쯤에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헌금이 건네갔을 거고 아마 그 기쁨의 답변으로 베드로가 가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잔치가 벌어지다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을까요? 베드로에게 덕담도 뭐 하고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 얘기도 물어봤겠죠. 예수님은 빵은 아무거나 잘 드시는데 포도주는 좀 까다로우셔. 그래서 바디감 있는 와인만 좋아하셔. 실제로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오갔겠죠. 굉장히 재미있는 대화, 맛있는 대화가, 거기에 위로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위로의 아이콘 바나바까지, 기가 막힌 거의 정점에, 그 안디옥 교회 설립 이후에 가장 큰 축제가 벌어졌을 겁니다. 너무너무나 행복했던 아름다운 밥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아마도 예수님의 동생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식이 하루아침에 바뀌기가 어려워요.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거듭남의 경험을 했지만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계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율법주의의 자장 아래 있었습니다. 할례의 문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등등 아직 다 넘지 못한 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문화라는 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동생인데, 원래 모든 생명은 천천히 성장합니다. 천천히. 우리 어린이들을 보면 거의 뭐 성장을 많이 했죠. 예. 그런데 천천히 성장하지요. 돌아보면 빨리 성장한 것 같지만 그 순간은,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양육하고 교육할 때 우리에게 참 필요한 건 인내이기도 하죠. 야고보 라인의 유대인들이 그 파티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들이닥친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등장하자 분위기가 묘해집니다. 다른 번역에서 갈라디아의 오늘 본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서 할 수 있는 한 이방인 동료들과 거리를 두었다. 여러분들이 안디옥에서 살고 있었던 헬라파 이방인 크리스찬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분위기 뭐지? 그전까지 막 예수님 얘기도 하고 예수님하고 밥 먹었던 얘기도 하고 막 하다가 싹 빠지는 거였어요. 근데 누군가가 왔어.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 심지어는 위로의 사람 바나바조차도, 그리고 그 유대계 크리스찬들도, 그 분명한 건 밥상이 엎어진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야고보나 그들이 보낸 사람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안디옥 교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 딴에는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래서 뭔가 신앙의 기준을 알려주려고 갖기도 했겠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이상적으로 말하고 우리의 원형으로 생각했던 초대교회조차도 처음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간극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함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없었고 어떤 갈등도 없었다가 아니라,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지만 그 차이와 갈등을 서로 경청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 갈등들을 통합해 갔다는 데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한계 속에서 초대교회는 시작합니다. 우리 사는 게 다 그래요. 우리 소일교회도
그 차이 속에서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갈등도 생기고 하겠죠. 이 과정에서 안디옥 교회 식탁이 엎어진 것에 대해 바울은 몹시 언짢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와 바나바를 향해 이런 단어를 사용하죠. 위선이라고. 저는 처음에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이 까칠하게 이렇게까지 말하나? 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초대교회의 어떤 역사들을 더 이해하고 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건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핵심이었던 거죠. 복음이 뭐죠? 은혜가 뭐죠? 네가 사랑받기 위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 사랑받기 위해서 니네가 뭘 더하고 덜할 게 없다.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이면 된다. 그게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그거면 된다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고. 문화나 인종이나 젠더나 신분이나 학력에 상관없이 더 우월하고 열등한 사람은 없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그 자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렇게 사람을 바라봤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거든요. 그렇게 바울은 예수의 적대자였거든요. 그는 믿음의 핵심을 구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삶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혐오와 차별을 확산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천국이라고 만드는 세상이 사실은 지옥이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배한성 집사님 군대 갔다 왔죠? 다시 돌아갈래요? 제가 요즘 꿈 해서 그걸 하잖아요. 꿈 얘기를 하다가 제가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꿨던 꿈이 군대에 갔는데 다시 영장이 남자들 그런 꿈 한 번씩 다 꾸지 않았습니까? 예. 양현정 집사님 새언니를 낳는데 다시 새언니를 임신해 또 낳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절대로 그 생지옥을 또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히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일단 안부를 묻고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자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냥 혼내요. 갈라디아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가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인간들은 저주를 받아야 한다. 이 얘기를 2번 합니다. 저주를 받아야 한다. 그냥 그의 편지에 저주를 막 얘기를 해요. 바울은 이게 단 한 발자국도 양보할 수 없는 이방인들이 니네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부족한 게 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의 그 율법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그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예수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그런 누구와 같은 존재로 성장해야 됩니까? 예수와 같은 존재로. 예수님은요, 일단 그래, 우리가 차별 없이 우리가 다 함께 있는 그대로. 근데 지금 조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일단 남자들부터, 여자들은 일단 나중에 차별을 없애고 일단 종들부터 제외하고, 왜냐면 종이 없어지면 또 밥 먹을 때 서빙할 사람 없고 우리가
끝나고 다 설거지 우리가 각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일단 자유인들끼리, 그리고 나중에 이방인들을 순차적으로 초대하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냅다 죄인들과 함께 밥을 드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죄인들과 밥을 먹네? 여러분, 이 얘기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제자들한테 협박이에요. 오늘 김지혜 집사님한테 특수부 검사들이 와가지고 김지혜 씨 유튜브 요새 재밌는 거 많이 보시대? 그리고 뭐 신랑이 대기업 한 20년 다니셨대? 계속 다니셔야 될 텐데 이런 얘기하고 쓱 가보세요. 그럼 내가 뭘부터 해야 되지? 여러분, 그래서 구독 취소 막 하고 정광훈 TV 신청하고.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이현주 목사님이 특강으로 오셨는데 누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열린 목회, 그때 열린 목회라는 말을 막 했거든요, 우리가. 열린 목회를 말하는데 어디까지 열어야 합니까? 근데 이현주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 눈 뜨면 다 여는 거지 어디까지 열어? 열리면 다 여는 거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귓등으로도 그 얘기를 안 들으셨고, 예수님은 그 사랑에 사로잡혀 계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로마서에 바울이 기록한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건 그냥 바울이 창조해낸 말이 아니라 시편과 잠언과 이사야의 구석구석에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의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죄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의의 기준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거든요. 자기들은 안식일법을 지키고 정결법을 지켰고 안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고 밥 먹을 사람과 밥 먹지 않고 배제해야 될 사람을 철저히 구분했거든요. 예수님은 그딴 기준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율법 뒤에 숨어서 의인인 척하지 마라. 모두가 죄인인데, 얘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선 모두가 의인인데, 바울은 자유라는 키워드로 의를 풀어갑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를 위한 대헌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울은 의인이었습니다. 스스로 철두철미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살인사주였지요. 제가 캄보디아 선교여행을 갔을 때 여기도 그분을 본 적이 있을 텐데, 진홍경 선교사님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 킬링필드, 뭐 그냥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정말 많이 잡으면 100만 명이 학살됐던 그 현장에서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선의 끝이 킬링필드다. 폴포트라는 사람, 사회주의의 가치를 가지고 얼마나 그게 좋아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없는 선을 실행해 나가서 결국은 했던 게 뭐냐면 죽여야 될 사람을 선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 그런 사람들을 깡그리 처형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없는 선의 결과라고요. 사람은요, 의인의 기준을 행위로 설정하죠. 너는 율법을 지켰지, 너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할례를 받았지,
너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안 만났지. 네 밥상에서는 죄인들을 배제했지. 그러면 의인. 죄인들하고 밥 먹어? 넌 죄인.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존재가 종이 아니라 자녀라고 정의합니다. 종은 아무리 뭘 해도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진상짓을 해도 자녀는 자녀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 당당하죠. 당장 쫓겨나도 될 만한 행동을 하루에도 골백 번을 하는데 왜? 걔는 우리 엄마니까, 우리 아빠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면 자유하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임을 깨닫게 되면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 당신이 주인이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 삶이, 이 집이 우리 아빠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우리 아빠는 모든 이에게 똑같이 먹는 기쁨, 먹어야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셨습니다. 부자도 하루에 3끼 이상 못 먹고요. 가난한 사람도 하루 3끼를 먹어야 합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매일의 밥상을 필수적으로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사는 기쁨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과 주구장창 밥을 드셨나 봅니다. 성경에 보면 홀로 기도하셨다는 말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혼밥과 혼술을 하셨다는 말씀은 없지요. 그래서 당신을 기억하라는 그 기념으로 가장 쉬운 걸 말씀하십니다. 빵과 포도주.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성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도 차별 없이, 아이도,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잠깐 왔다 갔다 했던 무신론자도 우리는 성만찬에 초대합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밥상을 만드십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거짓자에 집착하고 상처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스스로 우리가 만든 감옥으로 또 기어들어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같이 밥 먹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그 밥을 먹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남아서 또 우리가 진짜 밥을 또 먹고 그리고 우리도 밥상을 마련합니다. 모든 이들과 연대함으로 특별히 밥상에서 쫓겨나고 박대하는 사람들을 품어 안는 시온의 잔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간절한 시대입니다. 온갖 혐오의 구호가 아스팔트를 채우는 비호감 기독교의 시대입니다. 그 목소리는 확성기로 들리고 또 언론에 의해서 또 확대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제자가 목사님 목소리는 왜 이렇게 작네요? 내 목소리 크다. 안 들린대. 예,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지요. 우리는 작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원래부터 초대교회는 소수였습니다. 그 소수의 목소리가 진짜 밥상 이어서 사람들이 그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밥상을 만날 것이고 또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밥상을 차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차리시니까요. 우리의 진리는 이념이나 신념이나 어떤 세력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 마련해 주신 밥상에서 옵니다. 당신과의 사귐에서 옵니다. 우리는 그 밥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이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사람들을 나가인 찍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당신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밥상이 우리를, 세상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밥상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밉고 세상이 싫고 하나님이 멀리 보여도 죄인의 친구로 오셔서 또 밥 먹자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당신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